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삶의 의미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지, 바로 그게 삶의 의미죠.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다 누리고 많이 누려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사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제 1장의 서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사명을 주시는 바로 장면입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예레미야의 간단한 소개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고 아버지 이름은 hil기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하면 대충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강남 대치동에 산다 이러면요, 여러분, 수준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아나돗,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아니라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에 속하는 땅이죠. 이 땅은요, 유배지로 알려져 있어요. 아나돗 하면 유배지예요. 유배지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배지에 살고 있는 유배지 출신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위험에 내몰려고 쫓겨나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세가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한 집안의 출신 예레미야,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마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사장님이었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막 빨간 딱지, 노란 딱지입니까, 빨간 딱지입니까?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딱지를 막 붙이더니 막 어느 날 밤에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도망갔는데 보니까 달동네, 지금 산동네에 단칸방에 살게 되는 그 집안의 지금 청소년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얼마나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졸지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 청소년이 받았을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도 보시면요,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는 아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 또는 youth라고 번역을 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아이라. 그런데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조리 있게 자신을 뭐 10대에서 20대가 뭐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본인이 자신의 의견을 아주 조리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면서, 또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요 굉장히 자신감 없고 위축된 모습입니다. 저는 뭐 예레미야가 원래 기질이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갑작스런 자기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그 민감한 시기에 겪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그런 영향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예레미야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저녁에 저한테 대뜸 여보 오늘 큐티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러니까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내가 너를 알았고 막 5절을 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가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이제 예레미야 1장 본문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좀 건져봐야 되겠다.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뭔가 은혜거리를 내가 건져서 좀 그래야 되겠다고 여보 그래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그 5절 말씀이 그래서 뭐 어떻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여보 그냥 은혜가 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돼.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에 있는 말을 당신 지금 설교 안 그래도 이거 본문 설교할 건데 당신이 좀 이렇게 좀 은혜 받은 내용을 그래도 좀 뭐라도 좀 풀어봐라. 뭐가 은혜가 됐는지 어떤 은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묘사를 해봐라. 제가 왜 이번 주에 설교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 목사가 얼마나 남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매님이 그래서 당신 목사가 아니냐고. 목사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도 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여러분 왜 5절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잘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뭇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너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제 아내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 아내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너튜브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니까 뭐 이상한 거는 보지 않고 이 자매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와 같은 이 그 기독교 방송의 신앙 간증 프로그램을 그렇게 봐요. 집에 뭘 그렇게 보나 뭐 그때 막 그 간증 이야기를 그렇게 보는데, 저는요 그냥 옆에 있다가 딴짓하면서 기독량으로 그냥 슬쩍슬쩍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와서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진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 왜 무슨 이야기야 누군데 하면서 이제 그 짤을 조금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간증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상담을 전공하신 뒤에 지금 상담 전문 사역자로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서 뭐 어느 정도 힘드냐니까 달동네에 살았는데 청소년 시기까지 이사한 그거를 봤는데 26번을 이사했다는 거예요. 달동네에서 26번을 이사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이유 없이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맞고, 그 자신도 뭐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그 1, 2, 3, 4학년 요때 뭐 기억이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유 없이 그냥 집에 와서 아버지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를 두들겨 패는데 나중에는요 담요에 돌돌 말아놓고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밤새.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진짜인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달동네 방이 뭐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밤에 컴컴하잖아, 어두컴컴한데 아이를 두고 때리는데, 자기 아들을 때리는데 담배를 피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팍 때리다가 담배를 한 모금 쫙 빨아들이면, 여러분 담배 그 불이 빨아당기면 불이 확 이렇게 됩니까? 예. 담배 피시는 분 말해보세요. 빨아당기면 이게 불이 뻘겋게 다 이제 되잖아요. 예. 되잖아요. 이제 그 불빛이 뻘겋게 됐다가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깜깜한 밤에 그 담배 불이 그 불빛이 빨개지면 이제 자 시작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포감에 밤을 밤새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담요에 돌돌돌 말려있는 오빠의 발을 이렇게 만지고 간대요. 혹시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온기가 있으면 이 아이가 늘 오빠랑 학교를 가는데 혼자 학교 갔다가, 학교 가서는 오빠가 내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이 목사님의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기를 접어들고 자라면서 마음에 그냥 유일한 목표 하나, 이 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유일한 목표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분노 속에 유일한 목표. 그런데 우연히 어디를 뭔가를 봤는데 고등학교가 기숙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친구한테, 여러분 그 목사님 등치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갔을 때 인상이 어떻겠어요? 그런 환경에 자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옆에 친구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목표가 생기니까 보니까 성적이 좀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찾았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찾아서 너 오늘부터 나 공부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애가 완전 쫄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줘가지고 기숙사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는데도 집에 가기가 싫죠.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도 몰래 기숙사에 숨어서 지내기를, 그래 밥도 굶을 때도 많았대. 그런데 어느 방학에는요, 이제 기숙사가 수리를 한대요.
수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폭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 내일 자살할 거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 아버지를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을 나가가지고 그 동네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늘 거기 가가지고요 은행나무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은행나무한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목사님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행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고 평소에도 막 자살 연습도 많이 했대요. 목 매다는 거, 막 매듭 짓는 거 막.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본인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몽환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황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5살 때 아버지한테 맞던 그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더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뭐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화면이 쫙 펼쳐지더니 아버지의 뒷모습과 자기의 앞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뒤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화가 더 나더라는 게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구경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거기 있었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날 방치한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분노가 그냥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니 막 분노와 함께 막 오열이 터지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이 은찬이 고개 들어라. 성찬이 어디 갔나? 분노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난 다음에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내면에 통찰이 탁 오더라는데 그게 뭐냐면 통찰인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유비야 미안하다. 목사님 이름 유비예요.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단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낸 것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 유비야. 조금만 견뎌다오. 그 음성이 들리면서 통찰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요.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로서 그런 통찰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마치 깨달음이면서 음성으로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통찰이 딱 생기고 나니까 방금 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자기의 숨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늘 막 분노 속에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뭐 새소리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죠.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밀려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참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은 좀 특별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분의 상황도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요, 그 특별한 경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학대와 상처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당장 죽을 거야, 늘 자살 충동에 매여 있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잘 뒷받쳐 주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흙수저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덜 배우고 못 배워서, 그래서 남들이 무시하나,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 건가? 뭐 어떤 경험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짓누르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답답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목사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여러분, 내가 너가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너 기영이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 기영이를 알았고, 너 기영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 기영이를 성별하였고, 너 기영이를 목사로 세워놓으라. 여러분, 뭐 제가 뭐 어떤 환경에, 저도 뭐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요, 늘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아무도 몰라줄 거야. 이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거, 상처받은 거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은 이미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하여 구별하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목사로 세워놓으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누가, 뭐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흥이, 저게 무슨 소린가? 예.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끝에도 임하니라. 예레미야 1장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해야 하는 거예요. 임해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came to me,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와서 그 다음에 saying,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saying, 말을 하신 거예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저녁에 성경 읽기 같이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무슨 내용이지? 오늘 너에게 기억나는 내용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좀 뭐라도 말을 씹혀서 나누게 하려고. 근데 아이들이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말을 못해. 막 금방 막 열심히 읽었어요. 막 뭐 시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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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열심히 읽었어요. 예, 글자만 읽은 거예요. 글자만. 까만 거는 글씨, 흰 것은 종이. 글자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 바로 제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saying 말을 거신 거예요. 말을 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알았단다. 예레미야가 대답하잖아요. 나는 슬프도이사오이다.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가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을 걸어오시니까 내가 또 그 말에 대답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일어날 때에 대부분이 이것이 안 되고 그냥 성경 그냥 쭉쭉쭉쭉 읽고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재미없다 하고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숙제하듯이 그냥 읽고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거 그냥 뭐 책이구나. 재미없는 책이면 뭐 나는 안 읽어.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거에 생긴대요. 근데 듣는 것은 어디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들려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걸어오시지?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려고 분위기 만드신 거예요. 분위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원망거리밖에 안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어떤 고난의 순간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는 말 걸어옴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저는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간정의 목사님이 참 너무 안타깝고 대단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의 경험은 하고 싶어요. 왜? 그런 경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세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전 삶에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바로 오늘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았고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택하셨고요, 구별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삶의 현장에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날마다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